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은 이끄신 대로 또 이루어지게 되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치하에서 살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1차적으로 그 전에 예언한 내용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한 것들을 배가 부르고 등 따수면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재미지게 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애는 많이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시간 날 때 조금 틈을 내서 하나님 믿고 짜투리로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주체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은 이미 이사야서 39장에 나온 내용들을 성취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39장 6절 7절 말씀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으로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내용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이미 예언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결과적으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죠. 유다를 바벨론이 점거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기병들, 여러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회파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는 여러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돼요. 그죠? 주께서 2절에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으로 그릇, 기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도 여러 제사 지를 수 있는 기구들을 가져가면 그들은 신전이 있거든요.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가 유다 왕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자가 치리할 때예요. 근데 왕이 아스부다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잡혀온 자 중에 몇 사람들을 좀 뽑게 해요. 어린아이들을 좀 청년들 때 되면 잘 키워서 그 나라의 여러 제목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 4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인 똑같은 얘기예요.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는데, 그렇게 한 3년 정도 가르치면 어느 정도인지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3년을 마치는 과정이 있었어요. 특별 교육을 시킨 거죠. 3년을 딱 키워가지고 이제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잘 알다시피 다니엘,
그리고 새 친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새 친구가 있은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근데 8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신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제 왕에게는 이러한 포로로 잡혀온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들이 주는 식물이 있고 왕에 먹는 식물이에요. 음식이죠. 포도주도 줘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것도 주고 먹을 것거리를 다 준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이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냐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내가 하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더럽다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러운 음식을 느부갓네살 왕은 먹고 즐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러면 신전에서 나는 우상제물을 먹기 때문에 나는 그 우상제물 거기에 거쳐서 나온 음식인가? 그런 내용도 안 나와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방 나라의 음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방 나라의 음식은 나는 싫어. 그러니까 더러워. 이렇게 하면서 안 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물과 채식은 먹었단 말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나는 물과 채식은 이방 나라 식품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상 제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얘기도 아니고 뜻을 정하여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이 세상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조종되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는 상관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음식을 전폐하고 공급하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 나중에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 왕이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에게 먹을 걸 제대로 주지 않고 키우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목이 날아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0절 하반절.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음식을 먹게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은 열흘 동안에 실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얼굴,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때 열흘 동안에 우리는 채식과 물을 먹지만 왕의 고급진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얼굴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그때는 먹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14절 그가 그의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제 열흘이 되었습니다.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과 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고급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아주 이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과 물을 주게 되는 거죠.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 포함한 세 친구 모두에게 서적을 깨닫게 하고 책을 주어서 세상 학문들을 다 익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더라. 다른 세 친구들은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책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도서라고 하는 여러 책들을 제공해서 공부하게 해요. 근데 다 깨달아요. 또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것은 더 추가 준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친구들에 비해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준 거죠. 18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때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3년이 지났어요. 이제 특별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왕이 그들을 바라에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특별교육을 시켰는데 고급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이 소년들에 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문이 특별하고 지혜가 특출해서 이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다른 박수들보다, 다른 술객들보다도 10배나 지혜롭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벨사살 왕이 있고 고레스 왕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어떤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이렇게 다니엘이 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와 같이 어떤 내용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음식을 주고 고급진 그러한 음식을 통해서 특별 교육을 시켜가는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물 마시고 채식만 마시는데 왜 더 총명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오늘 8절 말씀 보면 뜻을 정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세상 신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른 소년들이 기름지게 먹고 배부르게 하면서 세상 영광을 취하면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사회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여러 학문을 습득할 거예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사회 속에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잖아요, 오늘날. 사회가 요구하는, 세상이 요구하는데 가장 뛰어난 자를 순위를 먹여서 오줌날 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세상 속에서 뽑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세상 왕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 그 나라를 치리하는 학문,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혜를 주어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게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우수한 인재라고 박수치고 대단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세상의 영광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나는 세상 영광보다도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나에게 덮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거기에 순항해서 그냥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뭐 말씀은 어떠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돼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분이 성취하는데 그걸 약속 형태, 예언 형태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약속이 번째 주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한 대로 말씀은 움직여요. 일을 해요. 그래서 성취를 해요. 이 모습은 장차 이제 이 전반적인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라는 형태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며 이루어지느냐? 율법이 완성이 뭐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주 되면 우리가 이제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도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서 궁극적으로 공생의 마지막 피크,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야 될 일,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말씀이 성취돼야 된다고요. 말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이는 대로 이루시는 그거를 지금 미리 보여준 겁니다. 다니엘도 자기 몸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말씀의 뜻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또 말씀을 이루시는 대로 다 이뤘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다 이뤘대요. 어디서요? 답은 십자가 상에서. 그래서 십자가가 이만큼 중요한데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뤘다면 다 이룬 거예요. 뭘 다 이뤘습니까? 일부분만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데서 이렇게 파보니까 이룬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룬 믿음의 내용도 그 속에서 다 이룬 믿음의 내용이에요. 또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었던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어디서 이뤘다는 걸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한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와 같이 정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다니엘처럼 쉽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루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 돼요. 다니엘도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이와 같은 뜻을 정하여서 이렇게 나가지만 이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지금 아까 이사야 39장 4절, 5절, 6절 말씀을 하듯이 보라,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다. 모든 성물, 기물들이 끌려가고 보물창고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 유다 백성들 또 끌려가서 그 중에 소년들을 훈련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미리 예고되어 있어요. 갑자기 말씀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더 구체화지고 이제 말씀이 점점 구체화되면은 이 말씀이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말라기서를 통해서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완성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것이 없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믿기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해요. 그것도 선물입니다. 믿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행동이 나온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일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즉 느부갓네살이 원하는 그러한 훈련된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의 제목으로 쓸만한 사람들이야. 저 정도 배우면은 세상에도 참 쓸만하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인재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세상의 인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0배가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혜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참 수재들이 많고 천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수재와 천재 같은 그런 지혜를 발휘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지혜는 뭐냐? 세상 학문으로 자기가 습득해서 그 세상 학문의 힘으로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얼만큼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꿈을 꾸고 그걸 해석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71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기도 하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큰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 때까지 지금 왕이 두어 번 바뀝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위험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건 말씀이 이끈 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이 자꾸 유혹을 해요. 너 여기 절하지 않으면 절하면 고관으로서 즐겁게 살기도 하고 세류에 편승해서 살 수가 있는데 너 이 신상에만 절해라. 내가 안 하겠다는 거야.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때 누가 볼 때는 아이고 큰일 났네. 풀무불에 집어넣고 이제 죽음을 자초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가만히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거짓 왕들을 통해서 이가 죽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항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고레스 왕 원년까지라는 말을 이 뒤에다 왜 서술을 해놨냐면은 길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흔들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막 무슨 이 꿈 같은 것도 생각해 내라고 하고 난리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죠. 우리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알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 대로 말씀에 이끌리면 하나님 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자녀들 교육이나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제목이 되라 이렇게 보다도 하나님의 제목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구별해서 아이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4절 5절 이하의 말씀에도 자녀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와 양육으로 키우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욕심을 투영해서 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자식의 그 내용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누구의 자식이냐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는 그런 우두머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성공하기를 바라고 사회 속에서도 준수하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것만 판가름해요.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다 보면 자녀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에서 쓸만한 제목이 되라. 세상에서 쓸만한 하면 좋죠. 그러면서도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분이 가장 잘 이루어진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왔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정점에 있어요. 그냥 예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뤘을 때 우리에게 또 올라온 모든 것들을 선물할 수 있고 또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고난받은 주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감당했는가를 잠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를 또 주님이 이루신 그 내용 속에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고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사로잡아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뜻대로 이루어진 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뜻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 속에서 영원 복락 누리며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